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참 좋지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또 이 지루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새로운 각도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73편을 시작해서 잠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여러분들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74편 1절 위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아삽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삽이 지은 시는 아니고요.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편 중에는 이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총 12편의 시편이 이 아삽과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이 모든 시편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어요. 1절 위에 있는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을 때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지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다루었는데요. 이 아삽의 시의 이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우리 이 시편들을 잠잠히 묵상하다 보면 이 시리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74편은 이 12절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모든 회당이 불살라져 버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는 속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교회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학생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점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암울한 현실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탄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찬양을 지어서 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참혹하고 비참할지라도 성도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염치 없고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울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이 시편의 대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1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옛적부터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되 연약하고 죄 있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풀었는지 하나하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은 시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시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죠. 이 13절과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이 물에 수장시켰던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탄과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주께서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것을 노래합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사베 시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그 현실 또 우리 아픔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아사베 시를 마침내 우리를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시, 지혜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도록 인도해요.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우매한 자다, 맷비둘기 같으며 가난하며 포악한 자들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가 실수했을 때 부모는 쉽게 그 아이를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삽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 내 실력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삽의 시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시편 74편을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머리가 복잡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하루 종일 묵상하기에 참 유익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 제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캄캄할 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